보세요. 예. 참 오늘 되게 많은 친구들이 안 왔거든. 저 뒤에까지 다 찰 줄 알았는데 준영아, 그죠? 앉으세요, 윤엽이. 너무나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죠? 그래도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채우시는구나, 채워가시는구나.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너무 공부하느라 피곤했어요. 그러면 뒤에 캔디를 가지고 저 뒷자리에 가서 서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아요. 말씀 시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뒷자리에 가서 서서 캔디를 먹으면서 앙자가작 씹으면서 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이제 한 번이잖아, 그죠? 한 번 여러분들이 먹는 말씀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음 주 수요일까지 4월 마지막 시간까지 어디를 지금 성경 66권 중에 나가고 있는 줄 아니? 여봐? 윤엽아,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니? 모르죠. 이제 전쌤이 윤엽이 지난주에 물어보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직은 어색하고, 그치?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앞에서 찬양하는 하늘이 언니도 보고, 네? 저렇게 예쁜 선미 언니가 우리 학교에 다닌다고요? 그래, 니네 학교 홍보도 했어. 그렇구나. 학교 홍보하는 언니들을 통해 학교가 너무 이렇게 자유하고 좋구나. 그래서 중앙여생을 가게 됐대요. 준비된 영혼이에요, 준비된 영혼. 그래서, 참. 자, 어디를 나가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어디 나가고 있어요? 야고보서라는 데를 나가고 있어요. 야고보서. 하늘이가 찬양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고보서. 우리 친구들 전도 중에 현존의 전도라는 게 있어요. 현존의 전도. 전 선생님이 몇 명의 친구들한테도 네가 전도지 하면서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데, 현존의 전도가 뭐냐면 전도의 가장 낮은 1단계 전도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요. 표정이 뭔가 좀 달라요. 하늘이 언니가 찬양할 때 뭔가 달랐나요? 윤엽이? 못 느꼈나요? 그렇게 해서 온 친구들이, 우리 용환이도 그렇고, 우리 동교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민우를 따라오게 되었던 친구들을 보면 뭔가 달라요. 행동이 무언가 달라요. 말이 무언가 달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넘치고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냄새가 다른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쟤 뭔가 있어. 이게 전도의 1단계, 현존의 전도. 행함. 우리의 행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야고보서는요, 저기 칠판 좀 갖다 주시겠어요? 자, 성경에 얘들아, 야고보라는 사람이 4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4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라는 인물은 전 선생님이 지난주에 용환이한테, 용환아,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야고보가 시작돼. 야고보서가 시작돼. 야고보서가 시작되는데 그 야고보가 누군 줄 아냐고 이야기해 줬더니, 진짜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야고보가 누구라 그랬지, 용환아? 까먹었어! 그때, 지난주에 분명 그렇게 놀라워하면서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랬구나. 자, 야고보가 누군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야고보가. 아무도 몰라요? 준영이, 누구야? 그렇구나. 자, 여기 나오는 야고보,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4사람이 있어요. 3사람은 신약의 인물이고, 한 사람은 구약의 인물인데, 여기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요, 놀라야 돼.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동호야, 너무 안 놀란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용하나 기억이 나요? 네,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처음에 마가복음 3장과 요한복음 7장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막 치료하고 12명의 제자를 막 뽑아요. 뽑고 막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막 분주하고 바쁘게 다닐 때 요한복음 7장, 마가복음 3장 이런 데를 보니까 어머니, 드디어 형이 미쳤어요. 바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야.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인데 동생이 4이 있었어요. 남동생이. 그 중에 가장 바로 밑에 동생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와 이 동생들이 예수님의 내 형이란 말이야. 그죠? 내 육신의 형이야.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신이야.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그 메시아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 드디어 형이 미쳤나 봐요. 그 성경에 나와요. 성경은 가리지 않습니다. 있는 것 그대로를 서술하고 있어요. 미쳤나 봐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봐요. 누가? 동생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걸 다 봤어. 가족들도 봤어요. 기적이, 저 선생님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기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건 아니구나. 하고 놀랄 뿐이에요.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야.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예수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7장 5절.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막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유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동네에서 떠나질 않으셨어. 갈릴리라는 그 시골 동네에 숨어 계신 게 아니라 거기서 나가지 않으시니까 예수의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를 그렇게 드러낸다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면서 왜 이 동네에 숨어 있는 것처럼 왜 가만히 여기 이러고 있어요? 형, 나가서 자기를 드러내서 알리란 말이야. 그래서 높아져야 왕인 줄 알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7장 5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7장 5절 시작.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시작.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주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 왕 구원자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중에 바로 핵심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야. 자, 바로 이때 친동생.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부활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어떻게 했어요? 찾아가셨어. 그죠?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누구를 찾아다녔죠? 베드로한테 먼저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나타나셔서 다 놀랬죠.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야고보를 찾아가요. 그 야고보가 누구야? 자기 친동생을 찾아가셨어요. 그 짧은 한 줄이 나와요.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순간 이 야고보는요 부활의 증인이야. 부활의 증인. 뭘 느꼈을까? 예수라는 나의 형이 더 이상 이제는 형으로 보이지 않았겠죠. 그가 했던 이야기, 그의 죽음, 그의 부활, 영원한 생명, 그가 했던 그 모든 구약의 약속과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예수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 1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았죠? 1장 1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 예수가 이 야고보에게는 이제 더 이상 형이 아니었어요. 미친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지 못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Lord,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그 예수의 종, 나 야고보 사도는.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부활했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오늘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준영아, 교회를 몇 년 다녔어요? 5년 다녔어요. 와, 오래 다녔네요. 우리 학생 회장보다 오래 다녔네요.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보고 울어본 적이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회심했나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그냥 듣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요.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적을 보고도 변하지 않았던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처음 생긴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어요. 처음에 생긴 교회. 그 교회의 처음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야고보가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곳곳에 이 야고보 이 사도가, 동생 야고보가 얼마나 굵직굵직하고 큰 일을 막 이루는지 몰라요. 막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막 문제가 일어나요. 이 야고보를 찾아와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문제가 일어나요. 이 야고보를 찾아와요. 왜? 내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 야고보가 굉장한 인물로 성장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오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 말씀을 아는 머리가 점점 커지는데 정말 삶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야고보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러면 전도사님은 이 야고보서를 대할 때 너무나 수시로 수십 번 너무나 많이 쉽잖아요. 읽을 때 쉽거든요. 이해가 막 다 되는 성경이죠. 예수님 막 만나고 이 야고보서 굉장히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전사님이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줘야 하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시지를 듣고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볼 때 전도사님이 이 1장 1절에 이 야고보가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누구한테 쓴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용하나 누굴 이야기하는 거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 동교양. 이스라엘. 동호양. 이스라엘이에요. 응. 윤여봐, 어렵지? 이스라엘이에요. 흩어져 있는 12지파한테 이걸 지금 쓰고 있어요. 흩어져? 왜 흩어졌지? 자, 우리 지금 AD 2019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는 BC하고 AD가 예수님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이 BC가, AD가 예수님이 오신 후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지금 2019년이죠. 이 AD 한 34년경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여기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하면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자, 이스라엘 여기가 이집트고요. 이쪽이 다 유럽 쪽이에요. 유럽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위로 흩어져요. 베니게, 시리아, 안디오크 넘어서 섬 키프로스라는 섬까지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받았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죠. 복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뭘 기다리는 사람들이냐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선생님이 용환이가 말씀 끝나고 나서 선생님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알아가는 시간을 좀 따로 가졌죠?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용환아. 그 재림에 대한, 강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얘기하면 학생들은요, 되게 졸려해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이랑 다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런. 그런데 용환이가, 정말이요? 용환아,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부끄러워요? 그래서 전사님이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너무 감동, 이 반응이, 그걸 믿으면서 그 얘기를, 정말이요?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누구보다 그것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고보겠죠. 그죠? 그분이 주님인 걸 확인했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걸 너무나 믿었어. 그런데 문제는요, 이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언제까지 핍박이 거의 진행이 되냐면 313년에 기독교 그 사진 좀 한 장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아마 세계사 시간에 이걸 배울까요? 세계사 시간에 배우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고 로마 제국, 로마 제국, 로마가 통치했던 저기 지역이 여러분 여기 올라가면 안 되는데.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네, 여기가 이집트요. 여기가 이스라엘. 그러면 여기가 어딘 줄 알겠어요? 저기가 끝에가 영구. 알겠어요? 혹시 알겠나요? 저기 지금 저 빨간 부분이 전부 다 로마 제국이에요. 황제가 통치했던 지역. 거기 밑에 전부 다 식민지였어. 왜? 팍스 로마나가 무슨 뜻이냐면 로마 태평성대. 그럼 로마의 그 통치를 받는 모든 나라 가운데 평화가 있었던 그때 말도 안 되지. 지배층은 평화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식민지층은 어땠을까요? 왜? 착취가 있었고 억압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죠. 그때 로마의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었던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자, 저 팍스 로마나 시기 중에 가장 기독교의 박해가 심했던 아주 잔악하게 황제가 직접 나서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박해했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AP 뭐야? AD 54년에서 68년까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네로라는 황제 알아요? 네로. 들어봤을 거예요. 네로. 이 네로라는 황제가 여기를 다스리고 있을 때, 지배하고 있었을 때, 정말 약간 이상하잖아요. 네? 그죠? 그 로마시를 막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도시를. 전체를 막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이 불태워버린 그 전부 다 이 누명을 누구한테 씌우죠? 기독교인들한테 씌우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이죠? 전사님이 그 역사학자가 쓴 책 아널스라는 연대기에 나오는 내용 잠깐 읽어볼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화죄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류 적대죄를 선고받았다.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즉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렸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에는 십자가에 붙잡혀 매었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의 등불 대신 그들을 불태웠다. 이게 연대기 타키루스라는 역사가가 쓴 10억 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네로의 황제라는 사람을 네로 황제를 통해서 핍박을 받았던 그 기독교인들의 그 핍박, 네, 그 박해가 이루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박해를 당했던 그 시기, 이 시기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다 순교합니다. 이 68년에 이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언제 쓰였을까? 이 68년 전에 쓰였어요. 어떤 시기? 가장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끔찍한 박해를 당하면서 카타콤 지하 동굴로 들어가고 사자 원형 경기장에 밥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화형대에 이슬로 사라지는 그때에 무엇이 쓰여졌냐 하면 이것이 쓰여졌어요. 야고보서가 기독교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흩어져 있지만 전부 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다시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눈? 보니까 1장하고 5장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5장 똑같은 얘기를 해요. 1장에서 보면 여기 1장 2절, 3절, 4절에 보면 계속해서 얘들아 너희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시험을 당할 거야. 너희들은 길이 인내하고 참아야 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쭉 계속 이야기해요. 5장에도 5장 넘겨보세요. 야고보서는 오늘 한 번 하고 넘어갑니다. 5장에 보면 5장에 7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얘들아 주님이 강림할 때까지 길이 참아라.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이걸 야고보는요 누구보다도 확신했어요.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강림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길이 참아야 돼. 견뎌내야 돼. 인내해야 돼. 얘들아 1장에도 이야기해요. 여러분 길이 참고 인내하는 자는 주님에게 약속받은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거야. 참고 인내하는 자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거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어. 9절 보세요. 5장 9절.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거의 다 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곧 오실 거라는 얘기예요. 처음과 끝에 그 흩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얘들아 조금만 견뎌. 참아. 주님이 오실 거야. 나는 그것을 확실히 하면서 순교했던 야고보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길이 참아. 인내. 참고 기다리고 인내. 야 우리 얼마나 인내를 못해요. 밥 먹을 때 반찬. 메뉴가 나오기 전에 짜장면집에서 단무지 먹어야 안 먹어요? 김밥천국에서 밥 사 먹을 때 김치를 먹어야 안 먹어요? 밥은 안 나오는데 반찬부터 다 손이 가잖아요. 그죠? 어른들도 커피 머신 앞에 가서 동전을 딱 넣고 커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손 딱 들어가요. 손 넣고 기다려요. 여러분 버스 탈 때 어떻게 하죠? 버스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뛰어내려가서 버스 앞에서 버스를 맞이하잖아요. 얼마나 빨리빨리가 좋으면 참는 게 안 돼요. 우리나라 국가번호가 뭔지 알아요? 빨리. 알아요? 80이야. 너 이 빨리 이 핸드폰 이거 가지고 안 돼. 이 속도 가지고 다 사업할 거예요? 빨리 더 빠른 거 빨라야 되는 이 시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참아야 해. 얘들아 오실 거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그들이 견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어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고통은 있을 수 있어요. 불같은 고통. 그런데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오시겠다고 한 그 재림이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빠졌냐면 여기의 삶 속에 그냥 안주하고 여기 지금 살아가는 삶에 취하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할 성결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에 보면요 108개의 문장이 나오는데 56개의 문장이 명령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말은 이렇게 해. 화평해. 관용해. 인내해. 참아. 한 입에서 찬송 저주 나올 수 없어. 찬송해. 계속 명령. 우리들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요. 자 그런데 저 선생님이 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말로 한다고 말을 들어요? 안 돼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동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오케이, act. 여기 act 붙이면요 요거 사도행전이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행함은요. 성령의 열매들이야. 다 열매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사님 이걸 보면서 이걸 받았던 성도들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처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로 모시기로 작정하는 회심. 그죠? 마음을 돌이켰어.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 회심. 한 사람을 여기 중생한다고 하죠. 다시 태어난 사람. 바뀌었어. 변화됐어. 그래서 아들 되었어. 양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았어. 이게 전부 다 회심이라는 단어와 같다는 뜻이라고 얘기했죠. 문제를 내볼게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이 중생한 사람들과 이 다음 단계가 무슨 단계라고 했지 얘들아? 어떤 단계가 있다고 했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뭘 받아야 된다고 했죠? 뭘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렇게. 네. 안 보이죠? 미안해요. 성결. 중생 다음에 성결해야 한다고 했죠. 이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것과 이것 사이에 어디에 지금 있는 거야? 중생한 사람들 확실한 것 같아. 그건 왜냐면 흩어져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응.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거 해 저거 해 그거 성령 보면 다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근데 그걸 맺고 있다는 얘기가 못 맺고 있다는 거예요. 못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것과 이것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응. 너무 우리 같지 않아요? 네? 너무 우리 같아요. 전부 다 여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10명 중 9은 다 예수를 주로 하기에 오늘 나와 있어. 윤엽이 순종하면서 나왔어요. 지난주에. 예정이가 가면 저 갈게요. 근데 윤엽아 예정이 때문이 아니라 전도사님 때문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널 부르셔서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준영아. 그렇게 소개된 거예요. 동호야. 동교야. 네. 민우 때문인 것 같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이 아니고선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대요. 부르신 거예요. 그걸 믿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기와 여기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이거 열매 맺고 저거 열매 맺고 저거 해야 되고 입술에 열매 맺어야 되고 생각에 열매를 맺어야 되고 위로부터 오는 성결한 지혜를 받아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힘으로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당시 믿음을 가졌던 그들은 이제 어느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단계였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성령을 받고 성결한 삶을 이제는 살아야 하는 그 단계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 큐티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큐티에 나와요. 왜 여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2단계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이 필요 없대요. 왜? 늘 그 사람에게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윤여봐 이렇게 해. 그거 아까 네가 잘못해서 가서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해. 용환아 그건 네가 먼저 가서 이야기해. 동교야 너가 사랑하지 못했잖아. 내 안에서 지시하고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영 하나님이 계신데요. 성령의 사람은 이래요. 네. 그래서 하는 것마다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맹하게 앉아 있어야 돼. 네. 그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구하는 사람은 다 받아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웰컴. 나한테 와주세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 4가지 하면 다 받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고보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이 성령의 단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단계에 여기에 놓여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읽어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대요? 그 안에 무엇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대답했어 벌써. 언어 영역을 만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얘들아? 크게 얘기해봐. 뭐 때문이죠? 정욕이 뭐야? 정욕. 여러분 정욕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정욕이 있어. 정욕. 이 안에 들끓고 있는 그 정욕.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4절을 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은 가늠? 그런 여자들한테 쓴 거야? 그런데 가늠한 여인을 여기서 다른 말로 얘기하죠. 세상과 친구하는 사람. 다시 말하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이 사람이 정욕의 사람이래요. 다시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늠한 여인들아. 이거 원어에는 가늠한 사람이에요. 그냥 여인은 여기다 붙였어. 가늠한 사람아.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아.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아. 이 사람이 정욕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래요. 전도사님이 지난주, 이번 주 말고 그 전주가 특세 기간이었어요.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 중 어떤 날에 원래 전도사님 살고 있는 아파트 주공 아파트는요. 민우, 옆집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렸어요? 들린 적 있어요? 앞집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집에서 들려요? 한 번 들린 적 있어요? 들렸구나. 예정이 들린 적 있어요? 정말 색소폰을 부르셔도 박원호 선생님 부르니까 안 들려. 방음이 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예전에 저 선생님 정원 아파트 살 때는 옆에 사는 사람 말소리까지 다 들렸는데 여기 아파트는요 안 들려요. 말이 잘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런데 잠을 다 깼어. 저 선생님 잠이 다 깼어.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예요. 2시야. 우리 옆집이야. 여기 옆집. 그 예쁜 아기가 있는 집이야. 거기가 그 엄마와 아빠의 다투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러다 말겠지. 나도 싸우니까. 그러다 말겠지 하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크게 와. 그런데 그냥 싸우는 소리가 아니야. 그래서 전사님이 박원호 선생님을 깨워서 여보 저기 장난 아니야. 지금 살인이 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특히 여자분의 그 아기 엄마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어떻게 통곡을 하냐면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누가 죽었나? 그 아이가 밤에 죽었나? 죽으면 빨리 병원으로 갔을 텐데 그렇게 오랫동안 전사님 새벽기도 나오는 그 5시까지 통곡 소리가 들렸으니까 뭐 이렇게 울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조그맣게 들리는 게 아니야. 내가 있는 그 안방까지 너무 크게. 오늘 우리 연희 선생님 우리 집에서 자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주무세요. 예. 그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보 옆집에 아기가 있을 텐데 저기 살인이 날 것 같아.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잠이 안 와. 그 5시까지 그냥 꼬박 샜어. 그리고 나오는데 전도사님의 할머니가 4층에서 사세요. 같은 아파트 4층. 전선생님 1층이고 4층에 그 할머니 집에 전선생님 아버지가 할머니랑 같이 계셔. 아버지가 새벽기도 오다 만났어요. 대번에. 그 옆집 엄청나네. 네,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거기까지 들렸어요. 그 옆집 어마어마하대. 오늘 무슨 일 있지? 그런데 그날 새벽기도를 했던 그날 오후에 10시부터 2시까지 전선생님이 안방에 앉아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내내 그 다음날 오후 내내 그 안에 그 울음소리가 계속 이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때부터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모르면 몰랐지. 기도를 너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절간 조용해요. 이번 주에 전사님이 학교 앞 전도를 하려고 아침에 나오는데 교회학교 아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누구야? 같이 우산 쓰자. 왜 오늘 우산 안 썼어? 오늘 강화에 공기 좋은 데로 현장 갔다고요?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막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그 친구가 전사님 저 이번 주에 언니를 전도할 거예요. 그래요. 언니? 그래. 몇 살인데 언니야? 언니? 웬 언니? 그 아이는 3학년이거든요. 언니? 그랬더니 내 매일 만나는 언니가 있거든요. 그래 매일 만나는 언니 그렇구나. 그럼 얼마든지 환영이지. 그런데 언니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베트남 말을 가르쳐줘요. 저는 한국말을 가르쳐주고요. 에? 진짜? 베트남에 아는 친척분들이 사셨어? 베트남에? 그렇구나. 저희 삼촌이 이번에 결혼하시거든요. 에? 삼촌이 38인데 근데요 베트남 언니가 22살이에요. 좀 그렇죠? 그래서 전사님이 그 친구가 아버지랑 살아요. 그래서 삼촌도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못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사님이 이 아이한테 힘을 주려고 사랑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38, 22 그럴 수 있지. 사랑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같이 내려가는데 이 친구가 그리고요 그 베트남 언니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가 먼저 생긴 거야? 그랬구나. 아기가 생겼어. 근데 교회를 어떻게 와? 아기가 있는데 교회를. 이만해서 교회 온다고? 아유, 유초등부 예배 오면 위험해. 그랬더니, 그런데 하면서 이제 얘기를 저게 매일매일 언니가 와서 이렇게 약속을 했고 한국말 잘 어떻게 못하는데 자기가 그래서 옆에 있어야 되고 쭉 얘기를 해서,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전도사님 옆에 동을 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사는 그 1층에 자기 삼촌이 산다는 얘기를 전도사님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갑자기 내려가다가 갑자기 딱 그냥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혹시 그 삼촌이 전도사님 옆에 사는 여기 1층에 산다는 그 삼촌?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결혼하셨잖아. 애기 있잖아. 병 뭐예요 애기가? 애기 있잖아. 그랬더니 근데 그 베트남 언니가 애기가 생겨가지고 2주 동안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애기가 확실히 생겨가지고 그냥 안타깝죠. 근데 전도사님 마음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으니까 애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혼하고 베트남 언니랑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러 나가는 길이었는데 그냥 전도를 못했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냐면 그 비명 소리가 새벽 내내 들렸던, 다음날까지 들렸던 그 비명의 소리가, 내가 옆집 사람을 모르면 몰랐지. 6살 된 남자아이의 엄마.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울었던 여인의 그 통곡 소리, 울었던 그 소리가 한 남자의 정욕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던 거야. 한 남자의 정욕, 그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욕망,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야. 22살 베트남 여자, 아기가 생겨. 전사님이 유에리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 앞에 베트남 여자 23살 아기를 낳았어. 아기가 장애를 입었어. 남자는 한국 사람, 톡 꼈어. 그런 베트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이 막 나요.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 가운데 부모님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자라는 성장 과정에 있어서 애착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상한 성적인 행동들을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서 다른 친구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러 오고, 이런 일들을 전도사님이 상담을 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쨌든 교회는 품어주는 곳이니까. 그리고 베트남 여자아이가 왔어. 그럼 어떡합니까? 품어줘야지. 어떡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남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정욕 하나로 인해서 그 통곡하면서 울었던 그 여인과 그 아이 6살짜리 그 남자아이와 그리고 그 베트남 여자 뱃속에 있는 이미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의 운명은,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것이 말도 안 통한데 22살이래. 뭘 보고 간 겁니까? 몸 보고 간 거죠. 젊음을 보고 정욕이 주체가 안 됐던 겁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선생님 너무 속이 상했어요.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들어갔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진문 여사님 전도하시는데 나는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나서 울었어. 울고 기도가 나서 그 안에 울고 통곡했던 그 여인이, 그 마음이 너무 체휼되어져서 너무 함께 울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디 간 거지? 자리를 다 비켜주고 어디를 간 거지?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사회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전도를 끝나고 전도사님이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청년 아이들 정말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정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전도사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얘기했어요. 저도 중고등학생 애들은 성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남자친구들 제대로 관리하세요. 중고등학생 때 잘못된 성의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자유가 주어지는 그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올라가면서부터 범죄하잖아. 세상 사람들, 세상 속에서. 여자아이들 몸가짐, 마음가짐, 말가짐, 성결과 정숙으로 단장하세요. 말씀에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제대로 단장하지 않으면서 내가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다 타이트하게 다 줄이고 나서 제가 어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 그래서 남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아니 진짜 성기가 밖에 있으면 그렇게 정욕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나 너무 화가 나서 물어봐.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 그날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소중에 뭘 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했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징이야. 하나님의 사람, 그걸 잘못 사용하면 잘못된 생명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생명의 문제를 나와 함께 하자. 에? 그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세요. 4장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이 사람은, 그런데 와, 그 사람 진짜 대박이네, 가늠한 그 남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과 친구하는 사람, 세상 노래, 세상 유행, 세상 음악, 세상 말, 이거 쫓고 있는 것, 그거 뒤집어 쓰는 것, 그거 내 입술에 담는 것, 그것이 세상과 버타는 것이 가늠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5장 보세요. 아까 그 여인의 통곡소리, 그 통곡소리로 하나님이 울고 계시다고 여기 5절에 써있죠.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은 세상과 친구하고 있는 너희를 향해 통곡하고 계신대요. 내 사람이야. 예수의 핏값으로 산 내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과 버타고 친구하면서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깔깔거리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즐기는 여러분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대요. 전사님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아이를 그냥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 새벽에 그 여인의 통곡 소리를 들었던 것이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우리 때 이 사회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 부모의 연약함들로 인해서 결국엔 그 피해가 나에게까지 와서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도 그 어려운 아픔을 경험했던 친구들이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있죠. 왜? 주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답습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이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정욕을 다스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정욕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권사님이 아유, 전도사님, 남자들 다 그래요.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아니, 다 그런다고? 다 그러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들도 그러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 사단을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한대요? 내비를 어떻게 한대요? 피한대요. 왜? 여러분 안에 정욕이 이기지 못하도록 피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왜? 여러분 안에 이 정욕이 있으면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딱 2가지의 성결이 있어.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길이 참으면서 내 안에 이 내적인 성결을 이루어가고 외적인 성결을 이루어가야 돼. 그 외적인 성결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핍박이 점점 거세지면서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핍박을 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옆을 생각하게 됩니까? 나를 생각하게 됩니까? 나를 생각하게 되죠.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게 되죠. 거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이 밖으로 성결하기 위해 너희들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민우의 이웃이 누구죠? 이웃을 사랑하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3장 2장에 보니까 심판을 점프하게 된대요. 너희에게 당할 그 멸망, 그 심판을 점프하게 된대요. 네? 사랑하는 자는. 자, 이웃이 누구예요? 네, 그럼 이웃을 알아야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이웃이 누구죠? 톡톡톡. 진현이가 이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랑 가장 친한 친구. 그런데 성경의 이웃은 다릅니다. 개념이 달라요. 같은 말로 쓰여진 이웃. 누가복음 15장인가요? 잠깐 펴보자, 얘들아. 누가복음. 그것만 마무리하고 전사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0장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을 확실하게 정의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율법 교사가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 제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오케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더군요.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웃이 제가 누구죠? 똑같이 물었어요. 이웃이 누구죠? 자, 여기 봅시다. 29절에 보세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전도사님이 지금 민우한테 이야기했어요. 민우가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제 이웃이 누구죠? 했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민우야, 오늘 저기 종식이 아저씨가 혼자 앉아 계신데 되게 외로워 보이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의 이웃이 누구라는 얘기죠? 종식이 아저씨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예, 율법 교사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길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자,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길을 갔어요. 길을 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대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털렸어요. 맞았어요. 돈도 빼앗겼어요. 옷도 벗겨졌어요. 신발도 벗겨졌어요. 그리고 그 길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내 거기에 그 길을 지나가는 3명의 사람이 있었으니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집리하는 제사장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요? 용화는 어떻게 했대? 여기 보세요. 31절에 피하여 지나가고. 뭐야? 왜? 여기 강도가 있다는 거야? 하고 지나갔대요. 왜? 피하여 지나가고. 그런데 두 번째, 왜? 또? 이게 우연인가? 하나님 보내신 것 같아요. 누가 지나갔대요? 레위인이 지나갔대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어떻게 했대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지나갔대요? 어떻게 했대요? 보세요. 여기도 나오죠? 31절, 32절. 피하여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33절. 여기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설명할 시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러 여기 왔다가 가요. 지나가요. 그런데 그를 보고 컴패션. 어떤 마음이 들었대요? 거기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대요?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대요. 여기 지금 이 긍휼이라는 그 말. 여기 야고보서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그 마음. 긍휼. 그 긍휼은 너희들이 당할 심판을 뛰어넘느니라. 그 긍휼, 이웃을 향해 긍휼한 마음 품으래요. 어떤 형제가 헐벗고 앉아있는데 못 드셨어요? 집에 가서 빨리 식사하세요 라고 말하지 말래요. 먹을 걸 주래요. 자, 여기 보니까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불쌍하네 하고 지나갔대요? 아니래요. 어떻게 했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과 포도주를 부었대요. 자기의 나귀에 태웠대요. 주막으로 데리고 갔대요. 자기의 돈을 꺼내서 그를 돌보아 주었대요. 내가 길을 가야 했기에 길을 가야 하고 그를 여관 주인에게 맡기면서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들어가는 돈을 내가 지불하겠소. 자, 율법 교사야.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냐? 라고 물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웃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갖고 있으세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이웃이 진연이와 지호, 오케이. 세상적인 이웃은 이렇게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웃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래요. 지금 당장 시급하게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내 도움이 지금 절박하게 필요해.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래요. 어떻게 도와주래요? 구체적으로 도와주래요. 실질적으로 도와주래요.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래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성결. 하나님과 정욕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 안에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것은 구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얘들아 길이 참고 인내해. 주님의 강림이 문 앞까지 이르렀어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행함. 그런 이야기를 하죠. 행동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 그 믿음이 능히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 그 말을 어디다 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밑에 하고 있어요. 네, 밑에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여러분 안에 여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만나는 그 모든 시험들이 너희들 얼굴 앞까지 직면했을 때 너희들은 그 시험 앞에서 기뻐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믿음은 지금 뽕 인내를 낳고 있는 중이야. 그 인내가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돼. 왜? 신앙은 끝까지 기다리고 참는 자가 쟁취하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 기다리는 자가 누릴 수 있거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테스트, 시험이 다 앞에 있는 친구들이죠? 몇 명을 빼고는. 그죠? 네. 여러분 그 시험 앞에서도 기쁘고 즐거워하세요. 기쁘고 즐거워하래요.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연단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 성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성품은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꼭 필요한 성품이래요. 이 시간에 믿음과 삶 같이 우리 좀 찬양할게요. 찬양하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드러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 믿음과 삶 찬양이 실려 있어요. 야고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계속돼요. 시험 기간이긴 하지만 전선생님 오늘 말씀 전했던 것 내용과 배경을 바탕으로 야고보 사도에 결국 그는 보여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아서 그 이름을 가지고 붙들고 68년에 순교합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죠. 예. 그는 그가 가진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냈어요. 악보 못 받았어요? 혹시? 연습을 안 했어요.